신명기랑 레위기는 딱 멈춰있는 책이야. 어떤 설교를 모아놓은 설교집이고, 박대문 목사님 만약에 다른 데 가시기 전에 설교를 많이 모아놨던 그거고, 레위기는 법들을 모아놓은 거야.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투두리스트를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창세기는 이렇게 이동하는 책.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언약 약속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는 인생의 성공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 결론부터 말하면, 엑기스 말하지 말라 했는데 모든 걸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결론부터 말하면, 요셉이 그 40세 하면서 4번의 직업을 계속 옮기게 돼. 김동희 장로님도 말하셨지. 40세씩. 그걸 스데반 설교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그 40세로 나오는 걸 가져가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 어떤 그 경력 사다리를 쌓은 적이 없고, 직업을, 자기 어떤 목표와 골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적이 없어요. 그 목표와 골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이게 좋다더라, 이게 돈을 많이 번다더라면 그런 경력 사다리를 사고 우리는 삶을 살게 되잖아. 근데 요셉이 중요했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가 주어진 자리가 복받는 자리가 되도록 무지막지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가장 자기 삶에 있을 때도 사실 다른 사람들도 다 불쌍했고 자기도 힘들 텐데, 그때 성경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게 엑기스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마지막 40장 때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건, 우리가 우리 삶의 성공이 무엇이냐는 걸 봐야 돼. 형통해달라고 우리가 연간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데, 우리의 형통이 뭘까? 자녀의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십계명도 1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또 신명기 34장에 보면 출애굽기 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십계명이 제 1계명이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얼굴을 두지 말라. 다른 어떤 얼굴도 두지 말라는 거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 그 자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사실 내가 오늘 죽어도, 사실 나는 오늘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야. 왜냐면 이 땅에 내가 소망을 두거나 어떤 목표들을 둔 것이 아니고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딱 이 지도도 잡았어요. 창세기, 모세오경이 어떤 건지도 잡았어. 이거 한번 누가 시간 없지만 짧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할 수 있지 이거. 창세기가 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뭔지. 저 오늘 피곤해가지고. 알았어. 그럼 20초 해볼게. 외워봐. 자,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야. 4명의 족장의 역사 이야기야. 근데 지도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이베구바는 책이야. 이베구바는 책. 큰 민족을 이루는 거야. 왜냐면 목사님께서 여기서 내려갈 때 창세기 46장에서는 얘들아, 야곱 가족이 70명밖에 안 됐는데, 출애굽기 12장 그 출애굽하는 장면에 보면은 장정만 60만 3,550명이야.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장정만 60만 명이나 나오고, 여기서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계수해보는 거야. 1차 인구조사 때 조사해보니까 민수기 1장에 보면 장정만 60만 3,550명. 70명의 가족이 60만 명이 된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내가 코스타코리아를 갔는데 코스타코리아 때 집회가 2,200명이 왔어. 밥을 받으려고 하는데 줄이 보이지 않아서 내 배가 너무나 시험에 들었고, 하나님 예배당에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 예배 장소를 이동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사람이 많은 거야. 근데 내가 CCC 여름수련회 갔는데 12,000명이 모였어. 그 뭐 길이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해. 근데 그 잔디밭에 사람들이 이렇게 12,000명이 모이거든. 근데 60만이라는 건 남자만, 그 10,000명을 60덩어리를 쾅쾅쾅쾅쾅 찍는 거야. 그러면 보이지가 않아. 이렇게 봐도 지형이 만약에 안 좋으면. 그 정도의 군대인데 중요한 건 뭐야? 장정만이야. 그럼 여자와 가축과 노비는 카운팅을 안 했다는 거야, 아이들은.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약 20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해, 얘들아. 200만 명을 끌고 나오는 거는 임파서블이야, 임파서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 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겨.
준모의 인생이 나는 지방대도 못 갈 나는 진짜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대학교에 입학했다는겨. 내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성이 됐다는겨.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레위기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를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거를 제사장 나라라고 해.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다 했지. 오늘 모세 10가지 언약에 이게 뭐냐면 큰 민족이라는 게 풀어서 너희가 성경책에 써놓으면 좋겠어. 제사장 나라 이렇게 적어놔.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는 뭐야? 제사장 나라.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성경에는 큰 민족이라고 나오고 이걸 우리는 알고 있지. 이게 큰 민족이 뭐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래서 이걸 국가를 만들어. 아까 와 목사님 이거 설명을 너무 잘했어. 국가에 3요소가 있다 했지. 여기 삼복을 다 해주셔. 땅과 자손과 국토와 국민과 이 주권이 있는데 이 통치권을 세 가지를 다 약속해 주셔.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오늘 너무너무 중요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무 빨리 읽었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았어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1절에 땅 체크. 그 다음에 2절에 큰 민족 복을 준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이것이 바로 통치권을 말하는 거야. 왜냐면 얘들아 이 당시 고대 아까 우리 성경 연구할 때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 했지. 이 문화는 고대 근동의 그 당시의 문화는 왕에게 전쟁에서 왕의 명령 어명을 따라서 순종한 충신에게는 어떤 복을 내리냐면 그 복을 줘. 복을 통치하는 복을 주는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는. 근데 이것은 왕이 그 신하가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가 왕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거야.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통치권을 주는데 이제 이 12장 3절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더 이상 고대 근동의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땅과 너무 좋아. 12장 1절, 2절, 3절인데 딱 한 글자야. 이게 딱 한 글자지. 2장 이거 땅 자손을 주지. 이 두 글자, 세 글자 이거 통치권 주는 거야. 이거 까먹겠어? 안 까먹겠지. 그래서 이걸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 국가 이스라엘. 왜냐면 우리 그거에서도 배우잖아. 옛날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는 나도 잘 안 했지만 국가를 이루는 구성요소 3요소가 뭐야? 국토, 그치?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주권 필요하잖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다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래서 이곳에서 언약을 맺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결론한다. 결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결론과 언약을 맺는 거야. 그리고 피를 통해서 언약식을 해요. 언약식. 십계명을 20장에서 받고 21장부터 23장에 언약서를 받고 24장에 그걸 내려와서 피를 양 2스푼에 받아서 하나님 백성에게 뿌리고 하나님 제단에 발라요. 그러면서 거룩한 그 피로 언약을 맺는 거야. 너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라. 그리고 그 계약서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과 21장부터 23장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요. 계약의 내용.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마지막. 우리가 보통 우리 그거 하지. 기초신앙훈련 1과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듣잖아. 여러분 착한 일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하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 기초신앙훈련에서. 근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로마서 3장과 로마서 3장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논증을 해요.
그래서 보면 이거야.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렇게 있었어.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번제야. 근데 이거를 칭의의 10장이야. 그 얘들아 어려운 말 하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우리 전도하잖아. 전도폭발이라도. 그게 바로 그거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걸 바로 칭의라 그래. 칭의. 근데 이 칭의의 시점이 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래서 참 이거를 읽을 때 아브라함 읽을 때 얘들아 갈라디아서 3장하고 로마서 4장을 꼭 한번 읽어봐. 그럼 이게 해결이 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거는 창세기 15장 6절이거든. 응? 얘들아 한번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을 내가 읽어볼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자. 그래요. 말씀은 읽는 게 중요하니까.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밖에 딱 밤에 나갔더니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그래서 별을 봤어. 하늘에 수많은 셀 수 없는 저 별들. 너의 자손이 지금 아들도 없어. 이삭도 없어. 100세가 됐는데 아내가 임신을 못해. 근데 저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내가 큰 민족 국가 이스라엘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어.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타이밍은 바로 이곳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터키와 모든 그리스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바리새인들과 할례 율법학자들이 뭐라 그랬는데 얘들아 남자들 포경수를 받았어 안 받았어? 할례가 그거야. 근데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 모세오경에 담긴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율법의 613가지 율법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어. 행위가 너무 중요한 거야. 이슬람도 그렇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할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는 이 밤에 나가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는 밤하늘 배울 때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였다는 거야. 아직 이거 할례를 받기도 전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바쳤을 때 번제를 하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더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친 거야. 예를 들면 뭐 누구라 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내가 뭐 적금 들었던 통장 아니면 뭐 내 남자친구 아니면 내 여자친구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행위였어. 행위. 근데 이 행위보다도 훨씬 더 이 믿음을 의롭다는 게 앞섰다는 거예요. 아직 행위로 하나님 경외 기쁘게 해드린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는 겨. 그게 바로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신의 산에서 우리 아까 지도 봤었지 얘들아. 이 지도 봤을 때 여기 이제 지중해 있고 여기 팔레스타인 땅 시나이 반도 여기 신의 산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이 창세기 언약들은 여기 이 가나안 땅이에요. 창세기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 받을 때는 이때인데 지금 신의 산에서 모세가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너희 율법학자들이 그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그 행위 율법들은 모세가 율법을 여기서 받았는데 아직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 받을 때는 율법이 태어나기도 전이라는 거야. 모세도 태어나기 전이고 이게 계산해 보면 주전 645년이나 차이가 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직 200up도 안 했어. 근데 뭐가 그렇게 율법이 중요하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건 이때인데 알겠지? 그 말이 로마서 4장에 담겨있어. 그거 한번 볼까 우리 그러면?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읽어보자. 자 얘들아 로마서 4장은 내용이 딱 이거야. 따라해봐. 행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 행할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똑같은 계속 죄를 지어.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는 거야. 믿음으로. 알겠지? 봐봐.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이거야. 행위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해나 여기 봐야 돼. 봐봐.
로마서 4장이야 지금 이거 내용. 봐봐. 로마서 4장 내용은 행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인데 봐봐. 첫 번째 로마서 4장을 너희들이 딱 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행위도 아니라는 거야. 뭐야 이거? 거기야 창세기 22장 창세기 2장 이삭으로 의롭다 하신 것도 아니고 할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거 뭐야? 창세기 17장이야. 그치? 언약 받았던 거. 행할 율법 언제 받았어? 모세가 출애굽기 때 받았다는 거야. 출애굽기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레위기 때. 율법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야. 이 믿음 언제 받았다는 거야? 창세기 15장 6절에서 받았다는 거야. 가장 먼저.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 우리 모두를 위한 거라고? 그게 너무 중요해. 이거 한번 읽어보자. 이거 로마서 4장 맨 마지막 절이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도 이것도 너무 중요해. 우리도. 자, 로마서 4장 맨 마지막 절. 네,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누가 찾으신 분 있으면 한 분이 읽어주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 24절 25절이요? 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24절에 보면 23절부터 볼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 이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얘들아 이해됐지? 이 아브라함 문단을 딱 나눴으면 좋겠어. 로마서 4장 펴가지고 1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행위가 아니다. 이거 읽어보면 너희가 이해될 거야.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할례도 아니라는 거야. 창세기 17장도 아니라는 거야. 11절 봐봐 얘들아. 로마서 4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람 끝까지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 받았어. 아브라함 받았어. 17장에서 바로 받지. 아브라함 받는데 믿지 않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려고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는겨.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도 있으니까. 그 이해됐나 얘들아? 네. 오케이. 지금 된 거야? 감사합니다. 아씨 이거 돼야 되는데. 오케이. 자 그럼 자 로마서 9장부터 자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율법, 모세 율법. 645년 전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이게 바로 율법. 행위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자 그러면 표시 17절부터 22절까지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야. 17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25절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데가 바로 우리도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야. 이게 창세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오늘 창세기 공부했는데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5가지 언약을 주신 이유가 그럼 이게 실수일까 실수가 아닐까? 실수가 절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믿음으로 무할례 시에 일부러 믿음을 주신 거야. 믿음이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거. 왜냐면 사실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거는 의로워져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신 거야.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믿음의 중요성. 네, 그럼 우리 오늘 한번 맞춰볼게요.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같이 아까 전에 찬양. 네. 찬양 하나 하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에 담긴 10가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 국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구약의 롤 모델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넌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민족과 또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언약 속에 담긴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하나님 이 약속을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믿음의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마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과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과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창세기의 말씀들을 묵상할 때 이제 더 이상 창세기가 이전보다 조금 더 막연한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친숙하고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출애굽기와 또 모세오경들을 배워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체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좋아요. 제가 할게요. 네.